그 다음 질문 봅시다. 좀 재밌는 질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는 롯이 두 딸과 동침한 사건,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 다윗이 우리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매인데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가 동침한 뒤로 미워했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원래 다 이런가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나고 결혼한 후에 형제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저도 다말처럼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 같죠? 남자가 다 같은 남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먼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롯이 두 딸과 동침한 사건,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 다윗이 우리 아내와 동침한 사건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로 그런 짓 했으니까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되느냐? 성경에서는 잘한 것도 기록하고 잘못한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특징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예레미야 10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0장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인간이 만드는 우상들은 보시면, 우상들은 나무 같은 걸 다 깎고 혹은 돌을 다 깎아서 거기에다가 다지스에서 가져온 은박을 다 입히고 우버스에 가져온 금을 쫙 입히고 그럼 옷도 입히고 공고하게 딱 다듬으면 뭔가 복을 탁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꾸며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은박도 제거시키고 금보치도 제거시키고 다 제거시키고 보면 나무 두박 하나밖에 없고 돌멩이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공교한 사람들이 꾸며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들도 다 꾸며놓은 겁니다. 진화론 그럴싸하게 보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싹 해보해 보면요, 전제부터 다 틀리잖아요. 진화론의 전제가 뭔지 아시죠?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것이 파스테르, 먹는 파스테르 말고 그 파스테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크만 이용해서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두 번째 과정은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갔다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다 복잡해요. 요즘 밝혀지는 그거죠. 아메바 복잡하게나 닭 복잡하게나 사람 복잡하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세포나 아메바나 똑같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닭이 복잡해요, 사람이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합니다. 깨구리가 복잡해요, 닭이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하거든요. 처음부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미가 복잡해요, 닭이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합니다.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 근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이 막 되어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다 끼 맞춰 놓은 거거든요. 필드 다운인도 원숭이와 사람을 둘이
짜맞춰 놓은 거잖아요. 싹 분해보면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설들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왜 뒤집어지냐 하면 보면 살을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도 보면요, 막 너무 막 뜯어붙이고 고고쳐 나가지고 막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 내면 들어가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절대 스스로 꾸미지 않는 분이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포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면 지혜롭게 되냐 하면 성경은 포장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포장지가 없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사랑하는 거 정말 사실인 거예요. 나는 공의롭다 하면 공의로운 겁니다. 나는 선하다, 선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술은 다 참이고 절대 그게 꾸미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치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간다 하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십몇 년 동안 신앙생활 전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징계를 많이 받았죠. 나중에 돌아와서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옛날에 거듭난 게 확실한 거예요. 거듭난 것이 세월 지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이 안 나가시거든요.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꾸미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면전의 인간 모습이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한 걸 있는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경시대 이런 걸 좀 나가야 돼가지고 전기를 잖아요. 우리 경시대 같은 거 이렇게 시험치러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전기를 좀 많이 읽었거든요. 전기 읽어보면 다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순신, 뭐 강감찬부터 해가지고 뭐 권율은 뭐 다 나오잖아요. 쫙 뭐 다 잘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만 기근이 심해지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 자식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빨리 안 나오니까 사라가 이제 몸종 하가를 받아 자식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잘한 것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기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배우면 왜 지혜롭게 되냐 하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이기하기 때문에 인간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인간은 존귀하지만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또 존귀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을 많이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성경은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칭찬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그만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막 리얼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기록할 때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훈을 또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롯이 두 딸과 동침한 사건 왜 이걸 기록해 놨냐 그 말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롯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의로운 롯이라고 했고 롯은 성경에서 명백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롯의 행적을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하냐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롯은 자기 삼촌이기 때문에 따라간 거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삼촌이기 때문에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삼촌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삼촌 따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으면 회복이 됐는데 롯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이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애굽이 문명이 가장 아주 크게 번성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굉장한 도시 문명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에 살던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니까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보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삼촌을 알거든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텐트에 살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가 전부 다 텐트 생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도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갈 구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브라함 가까이에서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이용해서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나도 자랄 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완전히 마음의 결심을 딱 꽂히고 떠나기를 작정했으니까 오냐 갈테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게. 벌써 롯은 점 찍어놓은 부분이 있거든. 점 찍어놓은 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하고 결국은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도 믿지만은 그래도 나는 젊으니까 세상에 삼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법관 노릇도 하고 거기서 높은 지위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그는 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아내도 소돔 사람 비슷하게 됐고 딸들은 처녀였지만은 에집트에 소돔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나가서 보고 듣는 것이 다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하나님께서 롯 식구들을 끄집어내 주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왜 뒤를 쳐다봤을까요? 에집트 여기에 소돔에 금은 보석 폐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소돔이 그립고 소돔에 애착이 딱 가 있으니까 딱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성경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모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처녀였지만은 이제 산에 도망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 동침하는 걸 누구에게 배웠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이 부패가 극에 달했는데
롯의 딸들이 직접 몸 가지고 죄는 안 지었지만은 항상 보고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극한 상황에 주어지니까 그런 발상을 해내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잔뜩 취하게 하고 난 이후에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대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통해서 다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계속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걸 롯은 명백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은 가지고 있어, 하지만은 내 주관대로 할 거야 하고 아브라함을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 전쟁통에 휘말려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또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혼이 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소돔에 여전히 사는 것 봐요. 그래서 롯은 소돔에 들어감으로 아내도 잃었죠. 자식들 오염시켰죠. 그리고 역사에 아주 오명을 남기고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완전히 실패자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나는 교회에 연결되지 않고 내 혼자도 내 신앙 지키면서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고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자기 신앙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식들 단둘이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요, 주님 심판대 벼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빈털들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서 단독으로 생을 살아간 사람은 불심판을 통과할 때 남는 것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 안에 거하란 말이 계속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 있는 그 지역을 떠남으로써 인생을 망한 겁니다. 신앙 망친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경건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교회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단독으로 나가서 할 때 시간 지나 보면요, 흐지부지하게 바뀌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롯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질문 속에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이 나온다 그러죠.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했는데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이 믿음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같이 동침한 것이 성적으로 죄질라고 동침한 게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바랐던 사람이고 다말은 믿음이 아주 확실한데 자신이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유다는요, 자기 아들 둘을 줬는데 둘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 아들도 죽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말이 씨를 받으려고 시아버지 통해 씨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합당하지 않은데 다말은 믿음이 확실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말이. 그죠? 그리고 유다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또 온전치는 못했어요. 그래서 창기인 줄 알고 잠을 잠자리 같이 했는데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통해서 오셨지만은 그가 온전치는 못했습니다.
유다도 믿음의 사람인데 온전치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말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다말은 성적인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씨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씨를 받아서. 그래서 다말 통해서 태어난 자식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다말은 나보다 옳다. 분명히 아들을 줘야 되는데 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 봐 내가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말은 씨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합당치 않게 행했는데 만일 성적으로 뭐 즐긴다든가 그럴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는 즐길 목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성적인 요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합당하지 않은 걸 행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족보에 들어가고 다말도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씨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유다는 연약했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했지만은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신령한 족보인 동시에 죄인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3장 찾아봅시다.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근데요, 여기에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 다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암논이 다말을 이제 강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말 자체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만 사랑했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 누이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결국은 죽이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도 좀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이 막 날 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나 좋아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얼굴 때문에 따라다니는지 나 자신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안 이뻤으면 또 이런 일을 안 당해요. 그렇죠? 너무 이뻐도 탈이요.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아름다운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좋아했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강간하고 난 이후에는요, 심히 더 미워했다 그랬죠? 육신의 욕구를 딱 채우고 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4절 봅시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심히 세모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이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얼굴을 좋아했지 몸을 범해보고 싶었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잖아요. 나 좋아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즉흥, 그게 감정적인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막 나를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버액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편지 받고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막 좋은 말을 다 인용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말에 자꾸 녹아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자분들. 자매님들. 여자분들이 자매님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 그 편지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거. 말로 얼마든지 좋은 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막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해도 그거 아닐 수 있어요.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윗이 전쟁 속에 있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살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된 데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찾아봅시다. 11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전쟁할 때 같이 전쟁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런 위치가 잘못됐죠. 이런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일단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할 때 같이 항상 전쟁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고 전쟁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성경에서 단회적인 사건은 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랬을 때 점점 게을러졌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전쟁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있으면서 이제 마음이 축 늘어지고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긴장감이 다 이제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풀어져 있으니까 그때를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잘못되고 마음이 딱 흐트러지면은요, 그러면 이제 딱 틈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를 안 놓치고 공격하는 겁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은 항상 일찍 나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점점 게을러져서 이제 저녁 때 늦게 턱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평화 시기가 아니라 전쟁 시기 이렇게 했잖아요.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음이 긴장돼 있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목욕하는 거 보면 목욕하는 거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이랬을까요? 눈이 풀어진 겁니다. 마음이 풀어지니까 눈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냥 볼 때는 그건 선악과인데 마귀에게 유혹받고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속에서 보는 거하고 마음이 딱 풀어져 육신적인 된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다음에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 여인인지 알아보니까 헷사람, 또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가 아니니까 그래? 헷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몰래 죄 지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냥 들컥 애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선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가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육신이 약하고 연약한데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윗이 전쟁터에 같이 있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긴장 속에 살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는 위치가 잘못되고 하나님 백성은 고난받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곳에 있지 않고 자기 혼자 안락한 곳에 있고 편안한 곳에 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마음이 이제 들어오고 마음이 풀어지고 하면요 그러면은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무슨 작업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 타서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매인데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가 얼굴만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으면요.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정말 사랑했으면은 강제로 동침할 리가 없어요. 그건 얼굴만 사랑해요. 얼굴만. 몸뚱이를 사랑한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침한 뒤로 미워했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요? 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같은 형제 자매 여자로서 화가 너무 나고 결혼한 후에 형제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저도 다말처럼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결혼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자가 다 같은 남자가 아닙니다. 요셉 같은 남편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요셉, 그렇죠? 요셉, 이삭, 야, 이삭 정말 훌륭하죠. 이삭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이삭 사랑한 거 아시죠? 이삭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요셉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요셉의 아내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든 온 제사장의 딸입니다. 온 제사장의 딸인데 이스라엘 전성에 보면은요 결국은 전도했습니다. 여호와 믿는 사람으로 바꿔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총리지만은 일부일처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고서 내 얼굴만 좋아하고 하는 사람 구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알고 그리고 좋은 남편 얻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암논 같은 사람 말고 이러저러한 사람 말고 정말 요셉 같은 남편, 이삭 같은 남편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니까 적당한 사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